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가족됨이 얼마나 끈끈한지 아십니까? 정말 목숨을 나누고 어쩌면 친형제, 친자매보다도 더 끈끈한 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죠. 우리도 어떤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혈액형도 예수형.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명절입니다. 명절. 어렸을 때 명절하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그래서 못 먹던 시절이라 명절 되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명절 되면 새 옷도 얻어 입고, 그래서 꼭 명절 때 하다못해 옷을 못 사주면은 양발이라도 낙하산표 양발. 근데 그걸 되게 발시러워요. 나이롱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질기기는 무진장 질기는데, 저 썰매 타러 갔다가 모닥불 째만 빵꾸가 요만큼 나가지고 집에 오면 뒤지게 혼나지 또. 그래서 낙하산표 양발이 생각납니다. 타이어표 고무신에 낙하산표 양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명절입니다. 교회 명절. 어떤 명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우리로 보라면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또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대개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뭐 성령강림절이 있고, 또 종교개혁주일이 있고, 또 요즘 뭐 어버이주일, 또 어린이주일, 스승의 주일, 또는 뭐 목회자의 주일. 알았어요? 몰랐죠? 목회자의 주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일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명절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 아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다른 거 몰라도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안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이 내 옆에 앉아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뒤에 사람은 내 못난 뒤통수를 봐주고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참 감사한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아까 소개하려다가 새신랑 새신부한테 그냥 뿅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우리 저 신부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두식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네.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뭐 신랑 가정은 잘 아니까 소개를 특별히 안 합니다. 소개한 것은 계속 잘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저 귀한 형제 잘 좀 섬겨주시고, 우리 이범선 집사님 하나만 소개시켜서 또 섭섭하죠? 괜찮아요?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 가정에도 이렇게 다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 왜요?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일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평안에 매는 그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장한 무기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것마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감사에 표현하는 면을, 교회 갔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오늘도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근데 오늘은 소낙비가 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비 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감사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고 하잖아요. 찬양이라면 칭찬이란 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애들을 재울 때 토닥거리잖아요. 토닥. 근데 히브리어의 토다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세요. 그냥 힘들 때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뉴욕 빈민가 흑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7살 때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흑인이라고 해서 걸레질하고 지저분한 일을 시키고, 백인은 음료수를 판다든지 깨끗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요즘은 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뭐 집에서 설거지 시키면 잡아간다면요. 참 별로면 세상 다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켜야 커서도 잘하지. 또 뭐 초등학교 1학 들어가면 1학년이잖아요. 1학년 안 들어가면 빵학년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1학년 그래도 처벌받는데요. 왜? 1학년이라고 무시하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새로 온 학생 그렇게 해야 된대. 아이고 복잡해 나 요즘 세상 사는 거. 네. 자, 그런데 여기에 흑인이라고 이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흑인 아이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거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보니까 일거리가 달라져 있더래요. 흑인 아이는 바로 이 음료수를 파는 일을, 깨끗한 일을 하는데, 백인 아이는 불평하고 또 백인 아이는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걸레질을 시키고 있더래요. 일이 바꿔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도랑 파는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역시 힘들고 어려운 걸 흑인이라고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은 편한 일을 좀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흑인 아이는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감사하면서 일을 기쁘게 잘했더니,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아이들은 다 내쫓겼는데, 이 흑인 아이는 사장이 되어 있더래요. 그 회사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파월 국무장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이 뭡니까 트럼프 정부인가 어쨌든 이 국무장관으로 우리 텔레비에 많이 비쳤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은 감사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 자신이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에도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감사의 부분을 좀 특이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감사절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요나야, 사랑하는 요나야, 저 니느웨 땅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요나가 네 대답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는 말하면 일본과도 같은 아주 이 싫어하는 바로 그런 이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가기는 가겠는데 거기는 아니야.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거기는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나가 가기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가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 다시스로 가면서 배를 탔는데
잔잔하던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치면서 그야말로 온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배에 탄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어떤 놈이 신을 배반하고 타서 문제가 있다. 어떤 누구 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야, 배에 탄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한테 걸렸어요. 요나. 자, 이름도 잘 지었어요. 요나. 요나를 띄웠어요. 그러면 요나. 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된통 얻어 터져서 제비에 뽑혀서 이제 이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람을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이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는 아마 고래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자, 이 큰 물고기가 와서 이 바다 위에 던지는 이 한 사람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그냥 통째로 씹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요나는 지금부터 어떤 자리예요? 이 큰 고래 뱃속에 그 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보니까 온갖 생선 먹어서 썩어 나가는 거, 위액이 품어져서 음식물이 이제 가잖아요. 변해 가잖아요. 냄새도 지독하고 뭐 물컹물컹하고 깜깜하고 뭐 그 전기공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다는 것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근데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주일을 많이 지키다 보니까 감사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뭐 어떤 뭐 현금이 뭐 현찰로 한 다발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을 받은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세 가지 기적이 달려오게 하십니다. 세 가지 기적. 오늘 요나를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이 달려오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유의 기적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의 기적이 달려옵니다. 여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여유를 주시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다급한 일 가운데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핸드폰 가져가잖아요. 꼭 거기 갔다가 여유가 없이 막 가다 그냥 달려가서 아이고 핸드폰 두고 왔네. 어떤 사람은 핸드폰 들고 세상은 자기 핸드폰 안 가져왔다고 가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챙기고 다 잘해요. 여러분, 여유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급할 때는 소중한 걸 두고 가면은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달려오는 기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나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막 그다음 대글대글 굴려면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날 터인데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성전에 가리이다, 성전에 미치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물로 풀러 둘러싸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막 다급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유를 갖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니 성전을 바라본대요.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쏘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감사의 신앙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실제 사진입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설교 때마다 많이 나오니까.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사랑의 행복입니다. 그의 삶은 사랑의 덩어리였다. 사랑의 덩어리.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 장남과 차남 동인이와 동신이를 잡아서 죽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두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돼서 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10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첫 번째는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에서 우리 순교하는 게 보배, 이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보배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지금 감사가 흘러넘쳐요.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그것도 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 총살당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은 또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였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하다. 또 일곱 번째는 내 아들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성도인데 집사가 돼서 그야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 가정에 드릴 수 있을까요? 내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이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 그리고 여덟 번째는 두 아들을 순교로 천국 아들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역경 중에도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열 번째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이 순교당한 것을 주셨다 해서 감사하는, 그야말로 손양호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로 이겨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로 이기는 겁니다. 감사. 그래도 안 돼도 감사하는 겁니다. 잘못돼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6.25 때 우리 공산당이 그야말로 좀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떤 목사님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고 잡혀왔는데도 수시로 연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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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기에 공산당들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 뭐가 그리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이 나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꽉 차 있어요. 건드리면 나옵니다. 말 시키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그래 감사하냐? 그래서 내가 매를 맞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감옥에다 끌어넣었답니다. 감옥에 끌어넣으니까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감사하냐 물으니까 감옥에서 밥도 먹여주죠. 실컷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사형을 시키겠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기로 했더니 이 목사님이 펄펄 뛰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더 좋아하느냐 물으니까 세상에 순교만큼 우리가 좋은 충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야말로 이 사람은 감당할 재주거든. 풀어주라 해서 풀어줬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풀어주시는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한 분이 당나귀를 우물에 빠져서 그야말로 당나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나귀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물을 폐쇄시키고 한 마리의 당나귀를 우물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일꾼을 사가지고 당나귀가 빠져있는 우물에다가 흙을 계속해서 던져 넣었대요. 한참 던져 넣다 보니까 당나귀가 코앞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야. 당나귀는 자기에게 떨어지는 흙을 툴툴 틀면서 밑에 바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서 당나귀를 구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자,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나귀를 다시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 것은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야 여유. 그 여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눈앞에 꼭 떨어지시면 떨어진 것 그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오게 하시느냐 하면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새 출발. 여러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요나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땅에다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거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혈액을 조사했대요. 조사했는데 적어도 3가지가 이런 게 풍성하다,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예방제가 흐른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해독제가 피 속에 흐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부제가, 천연 방부제가 흘러서 그야말로 어떤 그 어려움에도 건강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라스 박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에다가 책을 저술했는데 이분은 물을 2컵을 떠놓고 한 컵에게는 사랑한다, 감사하다, 좋은 말만 하고 한 컵은 욕이나 하고 그야말로 저주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2개의 컵을 이렇게 떠놨는데 실제로 이 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주하고 불평하고 했던 물의 컵은 쉽게 썩어버리는데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이 물의 컵은 싱싱하게 아주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오셨던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우리 김용우 장군님이 실제로 부대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단장일 때도 병사들에게 똑같이 밥 2그릇을 배식을 받아서 떠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감사, 사랑 그야말로 하게 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욕을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평 있는 사람 다 여기 와서 해라, 밥한테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불평했던 밥은 쉽게 상해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는데, 감사하고 사랑했던 밥은 싱싱하게 그야말로 이렇게 변치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 감사에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감사하면 이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각수. 자, 육각수는 어떤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에너지가 있는 물이에요. 예, 이 육각수. 근데 그냥 마시지 마시고 이제는 물 한 컵 주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시면 이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미신 같습니까? 실제예요, 실제. 어떤 데 갔더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물을 마십시오. 마셨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보래요. 그 마시기 전에 합니다. 손가락을 힘을 주세요. 내가 버릴 테니까 버리지 않게 힘을 주세요. 느닷없이 떨어져요. 근데 물을 마시게 하고, 육각수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막 벌려도 안 떨어져요. 육각수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암도 보면 육각수잖아요. 눈도 육각이고 연필도 육각형이에요. 삼각형 연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육각이에요. 그런데 물이 육각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비밀을 알았나 봐요.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이에요. 다윗의 별이 육각형이에요. 다윗의 별이.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쨌든 실제로도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다. 감사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9년 길어진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9년 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찍 가시는 분은 내가 두고 볼 거야. 실제로 또 하나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에게 뇌의 구조를 MRI를 찍어보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데는 뇌가 균형이 잘 잡혀서 뇌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불평하는 데는 뇌가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 때. 오늘 교회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밑에 MRI를 다 찍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뇌가 찌그러졌는가. 그런 분들은 여기서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훈련.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새 출발의 축복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기적과 같은 이런 귀한 아주 중요한 복을 주시는 것을, 또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차 대전 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쟁 후에 먹은 양식이 부족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못 먹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선가들이 빵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어느 시골 학교에 그레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렇게 한 20여 명의 빵을 아이들에게 줬는데, 막 달려가서 빵 서로 큰 거 집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빵을 집고 나서도 다 빵 가진 거 가지고 막 튀어서 도망가는데, 이 아이는 빵을 받고 반드시 이 빵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 또 다른 아이들이 먼저 빵을 집으라고 기회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제공하는 사람이 너무 신통해가지고 이 빵을 만들 때 빵 속에다가 동전을 몇 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은하를 몇 개를 넣었는데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가장 적은 빵을 이 아이가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적은 빵을 집어 들고 인사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달려온 거예요.
그 왜 왔냐고 물으니까 다름 아니라 빵 속에 이 은화가 들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는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과 동전이 제공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봐서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거기에 넣었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빵 이상으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하세요. 일이 안 돼도. 근데 일이 안 된 걸 감사해야지, 일이 잘 된 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된 거, 막 고속 승진하고, 막 그냥 뭐 공부도 시험을 봤다 하면 막 수능도 만점을 맞아가지고, 그 만점을 어떻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만점을 못 맞아서 와도, 이번에는 떨어져 갖고 와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원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이렇게 참으로 또 떠나고 배신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들을 감사하는 자로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